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순례길. 마지막 순례길.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한순간 깨달음이 오면 또 다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것을 말하죠.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조자이신 신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이래요. 한 분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대요. 한 가족이래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상하게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얘기들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성경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만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가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신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신비 체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비 중에서도 신비의 절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신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급기야는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이 인간들에게 의해서 죽는데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죽으신 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건 지금 신비함의 절정이죠.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비한 일이 있어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일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신비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 자체가 진정한 신비한 일이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신비와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역설적 장면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충분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언제든지 그렇게 오고 갔던 길인데, 그 정도의 거리인데 예수님은 오늘따라 예전과는 달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십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무엇인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길은 참으로 역설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신비로 초청하는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신비로 초청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순례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르는 우리의 순례길은 어떠한 의미,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길.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다,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역설적인 장면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요, 이 평행본문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왕이시여라는 이 왕의 표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위에 달려진 이 편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되는 모든 나라의 말,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모든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비웃기 위해서 쓴 편말이었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려고 하면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곧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함께 따르던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죽음을 직접 통과해서 죽음마저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으로 오시려고 주님께서 그 처참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가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순례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전의 승리,
십자가 너머에 있는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은 성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왕의 행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하신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길지 모르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저함 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례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확인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신음과 패배와 외로움과 모든 괴로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종려주일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아가는 길. 마지막 순례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디오뚱 거리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폼 안 나는 모습이에요. 이 5절 말씀의 근거 구절로 구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겸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게 그냥 핍박을, 어려움을, 박해를 견디는 정도의 길이 아니라 이 낮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가리지 않고 품겠다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담겨져 있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완전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하게 아랫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순례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될까요? 왜 낮아지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나중에 높여지려고 그 낮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왜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무릎으로, 모든 입으로. 또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모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한 동물이었어요. 이 나귀 새끼처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만이 모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희 모두를 예외 없이 빠짐없이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내가 사랑해 버리리라. 내가 모두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랑할 사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돕고 선택적으로 친절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섬길 대상을 골라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삼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움직이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순례의 길,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 순례길이 당장에는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역설적인 길이요, 좁지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죽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양의, 비교할 수 없는 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어야 열매 맺고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진정 낮아질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산불피해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마음을 다하여서 모아주신 금액이 1,754만 6,910원이었어요. 여러분께서 내신 그 금액은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하고 본인만 알아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십시일반 모금하는 것,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지금 나도 힘들지만 나의 이 조금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흘려보내는 이러한 이 일들은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그것,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낮은 마음으로, 조금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손과 발에 담으면서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길.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죠. 먼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가 입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 탈 수 있도록 만듭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죠.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겉옷,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투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겉옷, 겉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어요. 이 겉옷을 보고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겉옷은 밤에는 어때요? 이불처럼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었던 거예요. 겉옷을 펴서 깔았다는 것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를 깔고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송도 부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요, 열렬한 환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요, 그 군중들의 속마음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추모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변절을 하죠. 그리고 다 제자들도 도망쳐버리죠. 대다수의 무리들은요,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생각이 다 달랐어요.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반응들, 다양한 반응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소동했다. 이 소동이라는 것은 그냥 좀 요란스러웠다,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동이다, 에세이스테, 진동하다, 지진이 일어나다, 동요되다, 지진처럼 요동치는 것, 뒤흔들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지각변동, 이 불안함과 기대감이 함께 섞여져 있는 상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져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도 같은 단어로 지금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 했다고요? 진동하며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땅이 울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소동이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르셨던 사건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아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소동시키려고, 뒤흔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지형을 뒤흔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지형을 뒤집어서 새롭게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니 전에 없던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무너뜨리려 왔다, 싸우게 하려 왔다. 단순하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비추니 어둠이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일으키는 그러한 갈등들, 분쟁들, 그것들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동이고 이것이 진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지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힐 게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 내면과 외면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못난 것들이 드러날 일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은밀한 욕심, 관계 속에서 자라는 불신, 열패감, 낮은 자존감으로 골 깊은 증오와 상처들, 여러분, 이것들은 가만 놔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암처럼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감격도 설렘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 하지만 그것은 꽁꽁 감추어져 있어서, 들키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이 지진 같은 진동을 일으키려고 오신 거예요. 지진 같은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위 싸움을 거시는 거죠. 너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괜찮지 않은 거 알고 있다. 너 안 괜찮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오히려 넌 지금 큰 문제다. 멈춰라. 너의 내가 근본을 뒤흔들어서 너를 괴롭게 하고 진동케 할 거다.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지진처럼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뭘 일으키셨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동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소동시키고 진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해이해진 영적인 질서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참된 믿음의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말입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소동케 하시는 예수님은요, 다양한 욕심들과 다양한 자기들만의 기대, 각자 가지고 있는 이기심으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그들을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거였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멘. 이 본질적인 질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모인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깔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나를 열렬히 환영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를 자기 배불리기 위한 구원자로 여기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면 다 소용없다. 아무런 소용없다.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킨다고 나와서 주님 외쳐 부르고 섬긴다고 하고 떠들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결정해야 될 순간에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화려하게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도 소용없다. 나를 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 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또한 내 삶의 주인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하게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떤 지진 같은 환난 속에서도 유동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고난과 소란스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진동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르신 마지막 예루살렘 길은 구원의 신비에 이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진리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분명 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일주일 뒤면 이제 금요일이면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겠지만,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자의 생명을 완전하게 살리는 부활 생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례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가장
주님께 맡기기 힘든 그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삶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 그거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과 함께 순례길을 우리 믿음으로 경건하게 순례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